호세아 1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가 누군지 가르쳐 줍니다. 자, 첫째로 이제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으므로 이제 그 떠났다는 것은 끝이 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근거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대한 축복이 아니고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내용 있죠. 먼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킨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 약속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죠. 죄를 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계속 이제 죄를 범하는데 이제 주님의 마지막 계획은 모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지는 못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이제 회복해 주시는 거죠. 자, 주님이 주시는 이제 복을 기록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부터 6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래서 이제 이슬과 같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호세아 6장 4절에서 이슬은 또 이렇게 나쁜 의미로 사용했죠. 그래서 곧바로 사라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슬, 안개 이런 것은. 그래가지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잠시 동안만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 사랑이라는 거, 가짜.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복 주시면 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을 이제 책망할 때 사용한 것인데 이제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또 축복의 의미로 생명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슬은 꽃이나 곡식 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 생명을 공급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역할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그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비가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비가 잘 안 오죠. 그래서 1년에 한 두 시기, 두 계절에 이제 비가 옵니다. 그때 이제 집중이 되는데 그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이 파종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11월.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그래서 10월부터 11월이 이 씨를 뿌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른 비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는 이제 수확하는 시기인데, 이것은 이제 한 3, 4월 정도 됩니다. 3, 4월. 이때 또 비가 와요. 그래서 이 두 시기 외에는 거의 비가 안 옵니다. 알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슬이 있어, 이슬이. 이슬이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슬하고 안개 이런 것들이 수분을 공급해 줘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하고 우리나라 이슬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슬이 많이 내려서 이제 이 식물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성장시키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합화처럼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처럼 자라고 또 백향목처럼 향기 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것은 또한 천국에서 우리가 풍성한, 그러니까 천국이 풍성한 거죠. 풍성하고 살기 행복한 곳,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14장 7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면 그 은혜의 그늘 안에서 살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돌아온 자들에게도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게 하시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향기가 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향기는 이제 명성을 또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명성이 전 세계에 이제 소문이 날 것이다. 이제 뻗어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도 다중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이슬람 국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가 다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절대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국이 됐죠. 그 이슬람 나라들이 이스라엘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선진국이 됐고. 그런 거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이것은 육적인 것이고, 또 영적인, 그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 세상을 이제 심판하는 마지막 그 여호와의 날 후에 이제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됐으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첫 번째 예언이 이제 성취됐다고 봐요. 그래서 제 판단이 맞으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축복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8절, 호세아 14장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 앞장섰던 지파죠. 그런데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 같이 돼서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푸른 잣나무 같이 되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 풍성한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 후에 이루어질 이 예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시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님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은 이제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란한 고멜, 그러니까 죄인 같은 이 고멜, 고멜에 대한 심판과 또 그런 죄인 같은 고멜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주시는 축복,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심판과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 주시는 그 축복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깨달아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징계를 하셔도 못 깨닫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또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도 계속 깨닫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반복이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린 아이들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서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되죠. 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배불린 먹여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이 책망도 하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책망을 하셔도 깨닫는 자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깨닫는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책망을 받고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특히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 깨닫지 못해서 돈을 사랑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불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깨달아야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답답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계속 고생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생이 반복이 되는 것은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빨리 깨닫고 다시는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쳐 봐도 혼나는데도 또 혼나는 짓을 해요. 그럼 또 혼나지. 그 바보 같은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 어떤 아이는 한 번 혼내면 안 해요.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칭찬받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그 길로 다니는 자. 그 길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IQ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자가 외친 게 그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응?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을 내자. 힘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자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만 하면 주님께 사랑을 받는 줄 아는데, 그럼 열심히 일하는 거 훌륭하죠, 물론. 그러나 더 훌륭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다. 집중했던 마리아였죠.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마르다는 그 열심히 식사 대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못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일단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배워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죠.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물론 똑똑하지만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종교행위를 하는 거죠, 거의. 깨달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서, 이 하나님이 계획한, 이 넘쳐나는 축복, 천국에서 축복, 물론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으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복을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지혜로운 사람들이, 총명 있는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혜와 총명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여호와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